오늘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애굽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있는 그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이 산이 어떠한 산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 산은 호렙산이다, 이 산은 시내 산이다, 무슨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산은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장 1절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습니다. 12절을 봅니다.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모세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산은 이 산 저 산 할 것 없이 그냥 무조건 호렙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설을 가지고서 말하지만은 그러한 설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호렙산이라 했으니 무조건하고 호렙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호렙산에서 영원한 약속을 들려주시고 3절에 있는 대로 3절 말씀 끝에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하라고 하는 이 말은 확실하게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끝에도 말하라 했습니다. 이 말은 정돈해서 자사에게 정돈해서 이야기하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세를 약속의 산에 부르시고 바로 그곳에 그 산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이 확실한 약속을 자세하게 정돈을 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보면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을 쭉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그리고 정돈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들려주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호렙산에 이르게 하셨고 그곳에서 새로운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어떠한 약속입니까?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이 세상의 삶, 광야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또는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이르러 내가 어떻게 그곳에 이르러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째로 무슨 약속을 들려주십니까? 능력으로 업어 인도하였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죠. 업어서 인도해낸 것을 너희가 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언약의 말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오래 400여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너희가 보는 대로 이루어 주었다는 것이죠. 옛날의 약속을 이루어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제 새로운 약속, 앞으로 계속 이어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영원한 약속이 어떻게 너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그 사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능력을 행하셨는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 하는 말같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을 베푸셔서 이들을 이끌어내셨다는 소리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출애굽할 기간에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놀라운 재앙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많은 것을 이끌어서 풍성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큰 기쁨으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름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능력으로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025페이지 구약성경 1025페이지 이사야 46장 4절 말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은 그날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4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엄다합니까?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노년이 되고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업어주어서 품하여 구하여 낸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년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그 마지막 순간, 그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외에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노년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힘있고 젊고 능력이 있을 때 열심히 무엇인가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복을 주시고 그들이 힘없어서 비리비리 할 때는 내버려도 쓸모없다고 버려두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이가 많아지고 힘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욱더 능력으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라. 놀라운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합니다.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주셨으니 이렇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보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잘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된다 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된다.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평범한 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값진 소유물 또는 매우 귀중한 소유물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어떠한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78페이지. (178페이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합니다. 왜? 너희를 택한 여호와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구별했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로 선택했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거룩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했으니까 특별한 사람답게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뜻이죠. 구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 삼으시는데 특별한 소유가 아닌 일반 사람들과 똑같으면 안 되죠. 당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라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 구약성경 1019페이지. 이사야 43장 1절 말씀. 43장 1절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합니다. 특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특별하게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1331페이지. 마태복음 1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말씀. 말라기 3장 17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겠다고 말씀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이름을 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디도스 2장 14절 봅니다. 신약성경 디도스 2장 13절, 신약성경 349페이지.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스 2장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다. 하나님의 백성,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산에서 들려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너는 나의 소유물이 된다. 이 약속을 들려주시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본문 말씀을 70인경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 왕같은 제사장직 이렇게 되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려 하는 이 말을 왕같은 제사장직을 준다는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걸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준다는 것,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되죠. 왜냐하면은 로마서 11장 20절에 나타난 대로 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 특권이 상실되고 이 특권이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 약속을 들려주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 레위기 11장 4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이죠. 신명기 7장 6절에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했습니다.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찾아봅니다. 이것은 신명기 26장 19절 302페이지 구약성경 302페이지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니죠. 이 택한 백성들을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된다는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는 신약성경으로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한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한 이유가 무엇이라 합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봅니다. 399페이지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6절. 요한계시록 1장 6절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우리를 나라와, 즉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봅니다. 404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5장 10절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즉 거룩한 나라죠,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 부르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앞으로 주어질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믿음의 사람 우리들에게 약속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한 약속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셨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약속을 영원히 할 것이니까 너희는 이 영원한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약속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이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도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믿음에 든든히 서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고 또 실천하여서 5절 말씀이 있는 대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열심히 지켜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여 세워주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왕이 되는,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정말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 불변한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고 역사하셨음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실을 바라보며 믿음에 든든히 서서
더욱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영원한 약속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상의 왕같은 제상으로서의 영광 그대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삶이 결코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더욱더 존귀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이 샘솟아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